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스바냐 3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저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안산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바냐를 새벽에 읽고 있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책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상황은 평상시에는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받아야죠.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지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일종의 조짐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병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나타나야 하듯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서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분적으로는 왕족의 후예니까 굉장히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스바냐의 활동 시대는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시대쯤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세종대왕과 또 성종 임금 쭉 이어서 이제 정조대왕 뭐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이제 이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을 필두로 해서 쭉 시작되다가 나라가 한때 흔들린 때도 있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 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섰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요시야 임금 때에 괜찮았을 텐데 스바냐 선지자가 왜 나타났느냐 하면은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그 새벽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울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에 그야말로 유다 왕국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텐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3장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유다 왕국에 대한 스바냐의 아주 듣기에 힘들 정도로 혹독한 메시지,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지엄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다시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유다 왕국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이제 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이제 2절, 3절, 4절, 5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총체적인 난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체적 난국.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물론 모든 고관과 귀족들, 평민들 누구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그런 유다 왕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이것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와서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겠고요.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땅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스바냐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주 두려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가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 회개에 대한 촉구.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고발, 그러니 이대로 쭉 가면 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기둥인데,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도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요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럼 참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의인들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일가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스바냐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속에 갈지라도 남는 자들이 있다. 남겨놓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려운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도 세상이 좀 악하고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로 가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두려운 말씀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